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절에서 이어지는 기독교의 핵심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기도하며 기념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부활절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3월 말, 3월 30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오늘 주일까지 며칠째일까요? 네, 부활절부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면 부활절부터 오늘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절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요. 그게 뭐가 붙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붙습니다. 오순절은요, 영어로 하면 펜테코스트인데 이 숫자 5를 의미하는 펜테가 헬라어인데 이 펜테코스트, 이 숫자 5를 의미하는 저기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우리말 오순절은 우리말인데요. 오순이란 말이 여기 순이 10이란 말입니다. 10. 그래서 50 이렇게 해서 50째 되는 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면 50번째 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뒤에 일어났고요. 부활절 이후에 7번째 주일에 맞이하는 절기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불리는데, 우리 개신교회나 교단 안에 이런 성령과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냥 흔히들 오순절 교회, 오순절 교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를 펜테코스탈 처치라고 해서 주로 이제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이 오순절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는 오순절 교회만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하게 펜테코스탈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교단이 어디냐?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3개 중에 77절의 다른 표현인데요. 77절은 오순절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50번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건데, 초여름 보리수확을 좀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서 지켜지는데, 77절만 아니라 맥추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 요런 등으로 성경의 구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유대교의 이 오순절이요, 기독교회의 오순절로 바뀌는 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차원에서 오순절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신학적 해석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주일로 바뀌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게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처럼, 이런 유대교의 이 오순절이 기독교의 오순절로 새롭게 바뀌는 사건이 이제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실질적으로 교회가 이 세상에서 탄생한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일이다, 교회의 탄생의 생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가 있어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 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약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사실은 여겨야 되는 것이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신대를 나왔는데요, 제가 다닐 때 배운 분은 아니지만 신대원 교수님 중에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박영돈 교수님, 지금 은퇴하시고 목회사역도 거의 이제 은퇴하시는 분이시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한 글이 있는데, 페북에
이분이 글을 남기셨어요. 우리 조직신학을 하시는 고신에서 성령을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성령 강림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한번 좀 가져왔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다. 여전히 많은 교회와 교인은 성령 강림 주일이 언제인지 모르며 그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렸어요. 성탄절은 세상도 기념하지만 성령의 오심은 오직 성령이 내주하는 이들만이 알고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다. 그런 점에서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 절기라고 할 수 있다. 사순절 같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도 이렇게 무관심의 대상이 된 성령 강림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라도 이날을 특별히 기억하면 좋겠다. 대부분 자기 교회 설립 기념일도 지키지 않는가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순절은 신약교회 설립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대와 세상이 도래한 것이며 이 땅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왕의 직무를 시작하신 날이다. 이게 조직 신학하신 분이라 말들이 조금 다 이렇긴 합니다. 그래도 아주 간략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세계 선교가 출범하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부르고 고백하며 찬미하는 삼위일체적인 신앙과 기도와 예배가 탄생하였다. 교회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세계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에 증가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면 어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보면 성령 강림의 어떤 중요성과 의미를 좀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디에서 일어났나, 어떤 장소에서 일어났나를 먼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1장인데 1장 13절 보시면 여기에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모여 있는 사람들이 15절에 보시면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 그 큰 다락방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다락방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오늘날에 소그룹 모임을 일컬어서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집이라고 저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오이코스인데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집인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났는데 구원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성전이나 회당이 아니라 집,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의아한 점은 뭐냐면 4절에 보시면 거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데 6절에 보시면 각기의 어떤 찾아온 사람들의 그 나라의 방언으로 다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집안에 있는데 각양 방언으로 각양 나라의 말들로 소리를 하는데 이 오순절 절기에 순례를 온 그 유대교 디아스포라나 아니면 개종한 이방인들이 들어보니까 자기 나라 말이거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의아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성령이 임한 장소가 집이 아니라 이런 집이 아니라 성전이나 회당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했던 이 집이란 오이코스란 단어가 헬라어가 이 집만이 아니라 회당에 대해서도 사용했다. 성전에 대해서도 사용했기 때문에 집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 여기 집은 그냥 집입니다. 뭐 다르게 설명해도 그냥 집이고요. 분명하게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세례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5절 이후의 이 내용들은 뭐냐면 그렇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이 성전과 회당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 강림이 기도하는데 계속 그 성전이나 회당을 통해서 계속 일어난 거예요.
성령 강림이 있었고 성령 충만으로 이어진 겁니다. 성령 강림한 그 장소에서만 성령 강림할 때 일어난 그 현상들이 방언이나 다른 신비한 그 은사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어져서 그 충만한 상태가 계속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합니다. 성령 강림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만 성령 강림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다른 장소에서도 그 성령 강림의 충만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흐름으로 성령 강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의 몇 가지 주요한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령 강림은 약속과 예언되었던 사건이고 그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사야서 32장과 요엘서 28장 말씀에 보시면 이 영을 부어주겠다. 오늘 저희 시편에도 영을 부어준다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영을 내가 내 위에서부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성령 강림은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약속됐고 예언되었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앞에서 보셨는데 단회적인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이 정말 종말의 말세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회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한 번 일어났잖아요. 그 한 번으로 모든 그 상황이 다 바뀐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이때 딱 한 번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언급해야 되는 게 이 단회성에 대한 일회성에 대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이 단회성, 단회적 역사하심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임하였는데 뭐 임하였으니 또 구하라고? 구할? 아니야, 임했어. 성령은 임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성령의 강림할 때 일어난 그 방언이나 신비한 은사의 이 현상들이 사도행전 이후에도 보면 계속 나타나고요. 그게 언제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논쟁은 제가 한 30년 전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미 너무 많이 일어나고 특히 저희 교단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논쟁거리였습니다. 지금도 뭐 사실 의견이 분분한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 그 현상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현상 자체조차도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사실 그 현상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고요. 우리나라엔 좀 덜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펜테코스탈 교회들이 오순절 계통의 전 세계 교회들 안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때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결론이 뭐냐면 용어의 차이가 말의 차이지만 사실 이 현상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뭐 저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 이걸 다 설명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뭐 아시겠지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 성령 세례 해야 있어야 된다. 꼭 그렇게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둘 다를 다 인정하면서도 이 성령 세례라든지 성령의 어떤 은사들에 대해서 저는 좀 인정하고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거 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좀 그건 좀 그래도 너무 성령의 역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믿는 자의 삶을 위해서는
믿는 자다운 삶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라고 하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게 다시 성령의 강림이 반복되기를 구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다시 성령의 강림절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뭐냐면 이미 임재하신 그 성령이 삶 속에서 충만해서 좀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찬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성령 충만한 삶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이고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앞에 우리 오늘 2장의 말씀 속에서 보면 3장에 그렇게 성령이 임하였지만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들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사실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대조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는 좀 부정적이라기보다는요, 소홀하게 생각하고요. 하나는 너무 강조하고 지나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좀 보수적인 교회들은요, 구원론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성령의 역사로만, 성령의 사역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강조해요. 또 반대편으로 이 오순절 교회에서는 복음 증거나 능력이 있는 어떤 사역, 어떤 것들을 위해서 이 성령의 어떤 능력과 은사들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그것을 다 말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조금 이럴 때 보면 되게 중립에 좀 이도 저도 아닌 약간 그런 성향이긴 한데 둘 다 사실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거듭나는 이 중생의 체험이 성령의 역사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한정짓고 그것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반면에 어떤 특별한 사역이나 경우에만 대해서만 계속 강조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열정적이 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사실 성령에 대해서 더 해야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뭐냐면 우리 어떤 신앙의 삶,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성도다운 그 삶의 열매를 맺고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사실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언제라도 기꺼이 그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 안에서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태도와 실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이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성령이 강림하사용은 지나갔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주권과 주도성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별칭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의 애칭은 성령행전인데 근데 그 성령행전이란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모든 사도의 일들을 주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교회가 많이 이제 성장하고 막 이렇게 올라올 때에 부흥회나 어떤 은사 집회를 통해서 좀 많이 이런 어떤 경향이 나타난 게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개인적이고 어떤 주관적인 확신이나 그 충만함에 좀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성령을 내가 부릴 수 있는 어떤 존재로 바람이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시절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이게 마치 뭐 요술 램프 같은, 소원을 빌어 이루어주는 그런 요술 램프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을 보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쭉 지금 우리가 큐티 묵상하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정말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주도적이시고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큰 그림들 안에서 그 모든 사건들 속에 관여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그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행전, 예수님의 어떤 그 모든 기록들을 거기에 예수행전으로 기록을 했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 예수행전이 성령행전으로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들어오신, 소개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치도록 그것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이제 이걸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딜리버리,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런칭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그걸 구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우리에게 완성시켜 가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굉장히 주권적으로, 주관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친밀하게 느끼고 또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해야 할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의 어떤 그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그 경험들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성령님에 대해서, 내 삶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계속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령 강림은, 제가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좀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님의 데몬스트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까 우리 읽은 누가복음 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의 언어로 그냥 지금 일어난 현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다 임하였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와 같은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떤 오디오적인, 뭐 여기에 보면 사실 방언이 있고 막 소리가 들리고 이랬지만 어떤 비디오적인, 가시적인 어떤 형태로 성령께서 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데모라는 게 보여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는 어떤 그 상징으로서 여기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 시작점으로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증인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어떤 그 삶,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건 뭐였어요? 어떤 언어적인 기호, 말이나 문자로 표현하는 것, 그게 말하는 것, 말을 전도하는, 이게 우리가 증인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 오늘날은 어때요? 시각적인 겁니다. 어떤 시각적인 기호,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삶, 변화된 삶, 다른 삶, 하늘에 속한 삶,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삶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증인의 삶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 그 뜻이 담겨 있는 게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만 하고요, 말만 있는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어떤 형상으로서, 또 그런 상징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강림 때 보면 각 나라의 방언이 있어서 말이 많이 눈에 띄지만 사실 그래서 기독교가 말의 종교, 언어의 종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 삶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데모하고 계시는,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 들으라라고 하는 것보다 보다라는 것에 더 하나님께서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의 삶의 어떤 변화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또한 오늘 이 성령 강림의 표징들이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좀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하면서요, 이 성령 강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았고, 오순절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모습들, 오순절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 다음에 20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세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26절까지가 안 들어갔네요. 자,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까지 며칠이 걸렸다고요? 승천하신 후에 10일요, 그쵸? 40일 빼야 됩니다. 자,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1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기도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 집회 때 기도하는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 기도만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떤 새로워지는 그런 각오와 결심과 헌신, 회개와 같이 막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났을 때 베드로 배신했잖아요. 그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다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그랬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물러나고 내가 배신했었다. 눈물 흘리며 회개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 못 깨달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말씀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회개와 헌신과 다짐하는 시간들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10일 동안 가졌을 겁니다. 또한 여기 2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배신한 그 가룟 유다로 인해서 공석이 생겼잖아요. 어떤 그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대신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누구를 세워요? 마띠아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것, 결핍된 것들을 채워 넣어서 온전한 모습을 갖춥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11일 동안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동안에 뭐 했을까? 성령께서 임하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을 가지는데 이들이 뭐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들은 공동체로서 또 개인 각자가 준비되어지는 시간, 뭔가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좀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에 단순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면서 내 기도가, 내 간절함이 부족한가 보다 더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만으로는 저는 부충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어짐과 자신들의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시간들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들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오늘 여기에 오순절 전에 있었던 이 10일간의 다락방에 모였었던 그때 가졌던 이 시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든 공동체로서 역사하심을 좀 강구하게 되든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그러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싶을 때는 이 다락방의 10일간의 이 시간들처럼 하나님 앞에 좀 머물러서 깨어짐과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를 비우고 채워지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들이 이 10일간 함께 기도하며 반응하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좀 그려보는 시간이, 그 그림이 있는데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12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그 공동체 자체가 뭐냐면 성령의 불이 임하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구약의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의 모습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산 제사로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마치 이 구약의 제사 때 그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받으시고 계시다, 연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좀 보았습니다. 막 이렇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뭔가 이들이 능력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도 행할 수 있으니까 와, 그런가 하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걸 원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저는 웬만하면 다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좋은데 무엇보다도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드려지는 것, 그들의 헌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들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그림으로 오순절 다락방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저는 이 다락방을 보면서 뭐냐면 드려짐과 부어주심, 사람들의 드려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받으시는 삶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인생과 삶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요, 그렇게 드려진 바가 된다면 때로 우리 사실요 좀 잘 넘어지기도 하고 많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그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림받아지고, 그 드림받았다는 건 의탁된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하시고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